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잘 지냈죠? 오늘이 벌써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겨울방학 이후 우리가 학교에 못 간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5월 11일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먼저 이제 정식으로 학교에 가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이제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싶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학업과 또 주어진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 나누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도전들이 또 미혹들이 위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닥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를 나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을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인데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내가 이 시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영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었는데 오늘 사사기 말씀 가지고 죄의 수레바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이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게 2달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고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만간에 다시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가운 얼굴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죠. 이 갈렙이 이 지도자 모세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 땅, 그 땅은 모두가 다 꺼려하는, 기피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고백하기를 그 땅이 이미 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아주 센 이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또 그 성읍이 몹시 견고하여서 정말 차지하기가 정복하기가 힘든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지.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또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닥치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먼저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먼저 이 사사라는 말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사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쇼페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관.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사기로 번역되어 있죠. 제가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사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사라는 말은 중국 왕조 시대 관직명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히브리어 쇼페트라는 말, 그러니까 판관, 즉 재판관을 뜻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쇼페트, 즉 이 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관, 이 판관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형사상의 어떤 판결을 담당하는 요즘의 판사, 그 판사, 재판관과는 기능이 좀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쇼페트, 즉 사사는 과연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담당했을까? 사사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며 유린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사들의 주된 임무였죠. 이렇듯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흔히들 이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기, 암흑시대. 왜요? 여러분, 암흑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캄캄하죠. 캄캄한 시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탐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 이것이 바로 암흑시대 특징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상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전부가 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어지던 시대, 이 시대를 바로 암흑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사사제도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인간들 중에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생긴 지도 체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할 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거죠.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온 나라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그들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유언 비슷하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막상 여호수아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 즉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변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고요. 이제 그들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 욕심을 따라 또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마치 구르는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사사기에 사사들이 모두 12명이 나오니까 12번이나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각자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죄의 수레바퀴를 반복해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이 죄의 수레바퀴를 반복해서 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 이 광야는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야말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광광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주변 문화들과 오랫동안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식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천막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옷이나 신발도 매일 똑같은 것만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라는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훈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것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그들이 정착해서 살게 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정착해서도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이들이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또 그 세대 사람들, 출애굽 1세대, 2세대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 온갖 기적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그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간에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과 온갖 이적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말로만 들어서 알 뿐이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의 신들, 즉 온갖 우상들을 하나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게 된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그래서 가나안 땅 대부분의 신들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이죠. 바알신.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으로서 폭풍의 신, 즉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비와 구름의 신이었어요. 바알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 다곤신 역시 상체는 인간의 모습을 냈고요, 하체는 물고기 형상을 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과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처참하게 죽여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술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온갖 타락,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나안 땅의 사회상이 이렇듯 죄악이 만연한 폐역한 그런 사회, 그런 시대였는데 가나안 땅 안에 이런저런 유혹의 함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많은 그 죄의 유혹들, 미혹들, 죄의 함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날마다 도전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학자들은 사사시대를 일컬어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세상 문화와 단절한 채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온갖 문화적인 도전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삶의 형태와 또 자리를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는 한결같이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세상 문화와 풍습,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받았던 문화적, 종교적 유혹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 문화, 세상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문화를 우리는 분별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져 가나안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세상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가나안과 같은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즉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시대가 죄악이 만연한 패역한 시대,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나의 생각, 나의 소견대로 내 앞에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취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덥석 그것을 선택할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먼저 분별하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유혹을 잘 분별하고, 세상 유혹, 죄의 유혹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문화, 세상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거부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로부터 모진 압제와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지요. 즉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우상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에요. 대적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화가 이어지고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이 12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았어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대적들의 손에 또다시 넘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죄의 수레바퀴를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죄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의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죄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풀려면 그 문제, 그 중요한 개념들을,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써가면서 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머리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써가면서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어때요? 대부분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 가지고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참으로 패역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날마다 죄의 유혹이, 세상 유혹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믿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잠시라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앞에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네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그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먼저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한 시대,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인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신, 나를 통해 이루어가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거룩한 인생, 쓰임받는 인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화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